보았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세계사 책에는 크세르크스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의 바로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총독들을 불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참 긴 6개월간의 그런 잔치 벌이죠. 180일 잔치가 끝난 후에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왕궁으로 초청하여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미모의 왕후가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이 미모의 이 와스디 왕비는 참으로 예뻤고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왕후를 청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왕후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왕의 명을 거절한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죠. 폐위시키게 되고 다시 왕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비가 이제 뽑혀졌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모의 그 예쁜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왕비가 되었죠. 에스더는 참 일찍 부모를 잃은 소녀였어요.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딸이 되어서 컸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대인 혈통으로서 왕궁에서 관직을 맡고 있었어요.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관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조정에 하만이라는 그런 고관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 고관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유다인과 이 아말렉 족속은 원수관계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 유다인하고 관계가 원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하만, 이 아말렉 족속의 이 하만 아각 사람의 이 족속인 이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 무슨 일로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왕의 그 총을 받았어요. 뭔가 일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일 높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하만이 앉게 되었죠. 그런데 하만이 두 번째로 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만이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해요.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준 거죠. 하만은 아주 당당하고 자기를 끝까지 높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딱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는 올 때마다 절을 안 했어요. 그 절을 안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때문이죠. 아말렉 족속이기도 하고 우상을 그런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의 나라의 사람인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죠. 신앙의 지조죠. 하만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속삭였어요. 야, 하만,
당신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절을 당신이 올 때는 절을 안 해. 그렇게 주변에서 말했어요. 나 하만이 보니까 정말로 절을 안 하거든요. 다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며요. 어떤 음모냐 하면은 저 모르드게를 내가 죽이고 그리고 저 유다 백성들까지 그의 족속들 그의 백성들을 내가 다 처형하고 죽여버리겠다. 다 싹 진멸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하만의 음모는 잘 이루어지는 듯 했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임금님, 왕이요.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각 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이 왕의 그 명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왕의 법에 잘 따르지 않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거 누구야? 왕이 명령하신다면 내가 그것들을 제가 처형하겠습니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내놓겠습니다. 왕은 흡족했어요.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믿고 자기의 반지를 빼주고 그리고 도장을 찍고 인장을 찍어서 당신은 마음대로 해도 좋소. 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준 거죠. 하만은 신났어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한테 절하지도 않고 최고인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저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고 죽여버리자. 그렇게 생각하신 한 하만이었어요. 자, 이 사실을 모든 곳에 이제 초본을 보내가지고 다 알렸습니다. 유대 민족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유대 민족은 다 죽어야 하는 그런 날을 정한 거죠.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몇 월 며칠 12월 13일에 우리 모두 다 그날 하루에 다 우리는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너무나 슬픔에 잠겼지. 온 백성이 슬픔에 빠졌어요. 모르드게 역시 자기로 인한 그런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는 대궐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을 입고 제 옷을 입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귀에도 들렸어요. 시녀가 와서 그럽니다. 에스더의 시녀가 와서 왕비님, 모르드게 사촌 오빠 그 모르드게님이 대궐 거기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일까? 전가를 보냈어요. 그 시녀의 편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라버니 왜 우십니까? 하고 보내줬겠죠. 그러자 모르드게에게 제 옷을 다 벗고 좋은 옷으로 입으라고 옷을 보내도 오빠가 그것을 받지가 않는 모르드게가 그걸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시 전가를 또 보냈어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나와 내 민족이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에스더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구해다오. 우리 민족을 구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전가를 보내요. 제가 거기에 나가는 것은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왕후지만 아무도 왕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벌써 왕이 부르신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모르드게가 다시 보내죠. 그래, 너가 그렇다면 너만 살 거냐? 너가 여기에 네가 나아가서 이 일을 왕께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 거다. 그리고 너와 너의 가정은 몰락할 거다.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참 정말 그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왕이 딱 봤는데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왔다 그러면은 왕의 특별한 금호를 내밀면은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에스더는 참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온 유대 민족이 다 3일 동안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온 유대 민족에게 선포하고 다 금식 기도에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시녀들하고 같이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금식을 마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그는 왕에게 나아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이 어여쁜 에스더를 보고, 왕후가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왕이 금호를 내민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훌륭한 왕후가 된 거죠. 잔치를 또 벌였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왕에게 에스더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잔치까지 했죠. 그대여, 내가 뭘 하기를 원하야.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때 에스더는 하만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고하고, 하만은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죠. 하만은 자기가 처형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으려고 나무 짱대에 큰 장대를 높이 달았어요.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야 되겠다고 자기 집에다가 몇 미터씩이나 25m나 되는 그런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지, 그리고 온 민족을 내가 몰살하리라, 그렇게 유다 민족을 몰살하기로 생각했는데, 그 장대에 바로 자기가 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달려서 바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같이.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전입니다. 요셉의 일도 반전이었죠. 우리는 지금 생명 터치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 신자들을 130명이나 되는 신자들을
우리가 쫙 이렇게 현수막에 놓고 위하여 기도하고 온 공동체가 그걸 위하여서 그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요.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이전에 그가 행했던 단 한 가지 일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는 정면 돌파할 수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자기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이 큰 일을 두고 감당하기에는 에스더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에게, 자기 민족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에게 기도를 선포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선포합니다. 에스더는 먼저 기도로 부탁을 했고 기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생명 터치데이가 지금 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각 분과별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치고 5.13 해보자, 전도하자. 얼마나 우리가 외치고 축제 분위기입니까 지금. 날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매주마다 분과별로 모이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생명들을, 영혼들을 데리고 올까 연구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지금 한창 불붙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열정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가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 자기 혼자 살려고 나 못해요, 내가 거기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나가면 남녀 누구를 물러나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다시 두 번째 그 전가를 보낼 때는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일,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죽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리라는 생각하고 그가 기도에 부탁을 하고 담대하게 정면 돌파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열정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정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다시 소생시켜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가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죽으면 죽이려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내 가족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나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 그 중간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저도 좀 원래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때는 좀 더 저도 조금 약간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좀 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인데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날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던지 머리가 다 술술술숭숭 빠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막 다 이렇게 당기면 막 술술 빠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알아 누워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품으러 가야 되는구나. 교회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교회 갈 테니까 성경책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성경책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쭉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가서 그때 참 가니까 아버지 품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포근한 그런 품이었어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그 하얀 눈이 그 사락사락 내리는 그 새벽에 새벽 기도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때는 별로 이렇게 무서우면 지금처럼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저도 막 무덤 옆으로도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약간 좀 으슥하고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용기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 목사님이 다 강대상에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오시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어갖고 주여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게 마음의 은혜가 되어서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또 회개하고 나의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간 것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 회개하고 정말로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느꼈어요. 그 후에 아버지가 여전히 아버지가 그때도 나하고 똑같이 아버지도 교회를 안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이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해?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늘 마음에 그게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갈 것 같다. 아버지 저렇게 교회 안 나오시고 아버지 교회 가요. 그러면 아버지 아이고 그냥 아니다. 어떡하지? 매일매일 그게 근심이에요. 맨날 근심해요. 어머 나 어떡해? 우리 아버지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여 구원해 주세요. 철야 때 기도원 그냥 금요일 되면은 금요 기도원, 그 오살리 기도원. 그때는 무슨 저기 기도원이 많았어요. 갈멜산 기도원도 갔고 그때 기도원 차가 그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도 언제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구원 문제였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서 나만 천국 가나요? 아버지 지금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요. 눈만 뜨면 아버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아버지 기도했어요. 기도원 가면 아버지야. 철회하면 아버지. 새벽마다 아버지 구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고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뒤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제가 이 찬양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찬양을 듣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제가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듣고 다시 듣고 아버지가 내가 그 찬양을 듣고 그 아버지가 마음이 움직여 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농담도 잘하고 저하고 아주 죽이 착착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아버지 이름 무슨 씨 그러면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명랑한 사람은 좀 유별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뻐서 막 춤추고 은혜 바다로 막 이러면 일어나서 좀 창피해요 또. 그래가지고 무척 이제 창피한 거예요. 아버지 창피해.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은혜도 별나게 받으셔요. 아버지 좀 이렇게 점잖게 계시면 안 돼요. 좋아서 어떡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춤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래도 아버지 다음부터는 좀 제발 좀 그 채신머리 좀 없게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나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한참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니 이제 절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좀 덜 이제 좀 춤도 안 추시고 이제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그 후로 아버지도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 나는 진짜 기도해 주세요. 되게 많이 아팠을 때는 이렇게 또 전화로 해서 아버지 기도 그러면 또 아버지가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우리가 늘상 이거 얼마나 많이 보는 그 성경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안 믿는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엎드렸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나 정말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아. 난 정말 내 자녀, 내 가족들, 나 저렇게 있는 거, 나 멸망한 거 나 못 봐.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죽으면 나 정말 죽을게요. 이런 각오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명 터치에 이런 각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지금 다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새벽기도도 같이 움직이고 우리가 그 발표할 때도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는 내 남편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내 자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서로 기도를 나눠서 이것을 하나에 뭉쳐서 한 공동 한 마음으로 정말 죽으리란 가지고 정말 지옥에 가는 그거 너무 그거 불쌍해가지고 아버지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안 돼요. 우선 내 가족부터요. 하는 마음으로 엎드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반전이 있어요. 오늘 하만이 그 악의 세력이, 영적으로 볼 때 악의 세력이잖아요. 마귀 사탄이에요. 하만은 그 믿는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고 죽이려는 음모를 꾀했어요. 마귀의 그 계략은 그거죠. 다 멸절시키겠다, 죽이겠다. 그 계획이, 그 마귀의 그 사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를 시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잔치가 되었습니다. 죽는 날로 정한 그날이 잔치의 날이 돼, 구원의 잔치, 구원의 잔치날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축제의 날이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의 잔치가 그날 벌려졌어요. 먹고 마시고 정말로 기쁨의 잔치가 그날로 엔딩이, 장면이 반전의 엔딩,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지신 구원의 축제가 그날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끼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잘되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앉히신 우리 이유가,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우리가 앉히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거고 전하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생명들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죽는 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요, 사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십시다. 그리고 생명 터치대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식지 않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많은 그 생명들을 나가 구하고, 우리는 쓰임받고 열정의 그런 터치데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아버지 꾀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전도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아버지 우리를 그저 아버지 멸절시킬까, 그냥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굳센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 생명들을 향하여서 주여 구원의 외침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사오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